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며 늘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전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그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0절부터 후반절 말씀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장 11절부터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이 계시록 이 부분은 지금까지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으셨던 내용들 중에 하나죠. 짐승에 관해서 이마에 표 받는 거에 대해서, 이마에 표에 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얼핏이라도. 그래서 누구는 그 얘기하죠. 머리에다가 바코드 찍으면 끝난다. 세상 종말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가장 오해되고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오늘 계시록 13장의 짐승과 이마의 표와 666도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오해되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오늘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적어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내용입니다. 오늘 두 번째 짐승에 관한 내용이죠. 첫 번째 짐승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짐승은 보시면 13장 1절 무렵에 보시면요,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왔습니까?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짐승은요, 땅에서 올라오지요. 자, 한번 보실까요? 13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앞에 그냥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짐승은 그 사탄적인 정치 체제를 말하는 것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 짐승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무슨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성도들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에 가장 두드러지게 동반되는 현상은 뭡니까? 종교의 타락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이걸 정말 주의해서 살고 계셔야 됩니다. 인식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가짜 신앙인도 많고 가짜 목사도 많고 가짜 교회도 많은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spiritual discernment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이제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특히 1세대 성도님들, 아니 1세기 시대를 살았던 성도님들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들도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들도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도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생각이. 그것을 오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지금 두 번째 짐승이 왜 영적인 존재냐면요, 보시면 이 사람이 두 번째 짐승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 양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입은 뭐라고요? 그 입은 용의 말을 한다고 그러죠? 용처럼 말한다 그러잖아요. 어린 양 같이 생겼는데 용처럼 말한다. 앞에 용이 뭐였습니까? 용이라는 것은 가장 사탄적인 그런 도구, 영적인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이고 미혹하고 거짓하고 이간질하는 그 영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용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굉장히 영적인 존재요, 그러한 어떤 기독교 그러한 존재인데 거짓을 말하고 유혹하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짐승의 특징입니다. 어린 양, 용. 어린 양같이 생겼으니 사람들이 따르죠. 영적 지도자로 생각하고 따릅니다.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짓과 사기를 말하는 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의 특징, 요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왜 두 뿔을 얘기했냐면요, 다니엘서에서 보시면 다니엘서 4장 3절일 겁니다. 8장, 다니엘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두 뿔은 뭐냐면 그 신자들을 대적하는 존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존재들을 두 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두 번째 짐승은요, 마지막 때에 거짓 영으로 미혹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짐승입니다. 이 이야기. 두 번째 짐승. 그러면서 보시면 이제 12절부터만 나오면은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그가 먼저 나온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다 해요. 대단하죠. 첫 번째 짐승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다 경배하게 하고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이 두 번째 짐승도 행한 게 뭡니까? 거짓 부활. 그냥 제가 표현한 단어는 그렇습니다. 죽게 되었던 자를 살린 것처럼, 그러니까 죽음을 살린 것처럼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다 어떻게? 다 이렇게 희석시키는 메시지를 또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시죠? 짐승의 역할이 얼마나 이 치명적인지. 성도들 여기서 나만 할 사람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든다, 이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이제 이게 첫 번째 초기 기독교 시대 1세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거는 1세기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떨 것인가?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어떤 큰 정치 체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적용을 할 때 오늘날 우리 세대에 큰 정치 체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 체제가 전 세계를 이렇게 하나로 묶든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치 체제를 두 번째 정치 체제가 두 번째 큰 종교적인 연합 세력, 종교 세력이 그 첫 번째 정치 체제를 서포트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마지막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마지막에 붙어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그다음에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로 움직여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짐승이 누구냐? 두 번째 짐승이 뭐냐? 이거에 막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데 이제 내용을 그렇게 성경을 계시록은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요. 이 용이 이 짐승을 이 짐승을 경배하게 하도록 하는 게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13절부터 보시면은요. 큰 이적, 큰 기적, 불이 땅에서 떨어집니다. 뭡니까?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도 이제 문개기 시작을 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적으로 꼽는 하나님의 종들 누굽니까? 모세, 엘리야, 다윗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 다 뭉개는 거예요. 풀이 없어 우리도 해 뭐 이런 식이지요. 그래서 보시면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요. 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칼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부활을 희석시키는 거죠. 부활의 의미를 희석시키면서 그 다음 뭡니까?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언급을 했냐면요. 이 당시 1세기 신자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요. 로마 황제들입니다. 로마 황제, 특히 네로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들이 뭘 했어요? 동전이 있죠. 동전, 로마 코인. 그래서 예수님도 이 뭐죠? 예, 가이사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 동전에 로마 황제 얼굴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에 로마 문구가 이렇게 딱 쓰여 있었던 겁니다. 예.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우상을 만들고 또 로마 황제의 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 황제교를 만들었던 그런 내용을 기억하게 하는 건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미혹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요, 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전형적이죠 내용들이. 그러면서 15절 보시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보세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인다 이 소리입니다. 자, 누가 연상이 되세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누가 보이세요? 예, 이제 하나님 된 거예요. 이 짐승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흙으로 빚으사 생기를 불어넣으신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예? 그래 거기까지는 좋아. 뭐 십자가를 희석하고 부활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 다 없애고 그냥 은혜요 다 넘어가는 거 좋아. 근데 마지막에 짐승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자, 이때 누가 안 믿겠어요? 예. 성도님들 모르실지 몰라요. 메시지를 딱 들어보면요, 솔직하게 목사들은 딱 압니다. 아,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준비했구나. 어디다 갖다 붙였구나. 말씀을 풀었구나, 안 풀었구나. 이게 보여요. 예. 이 메시지가 들리셔야 돼요. 아, 이 메시지가 사기치는구나. 그래서 요즘 설교 표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지금 한국에 많이 들리는데 이게 정말 마지막 시대에 정말 무서운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 표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예. 자기가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면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이게 렉처인지 수업인지 강의인지 그거 모르는 거거든요. 말씀은 저희는 그걸 압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다 소화해야만 머릿속에서 말씀의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전선옥 장로님이 저한테 자꾸 그래요. 어떻게 안 보고 말씀 전하느냐. 저는 거의 노트를 안 보는 이유가 내가 그만큼 공부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을 다 희석시켜서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을 희석시키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지 안 속으실 분 어디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안 속으실 분이 어디 있냐고. 마지막 때에 짐승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이 이적을 많이 보고 뭐 기도의 체험을 해가지고 은사를 경험하고 해서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나실 것 같습니까? 기적의 끝은 거짓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세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붙드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하는 길입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저한테 뭐라고 요구하시고 당연히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다면 문제 없어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무슨 소리를 해도 여러분은 속고 계신 거예요. 짐승에게 속고 계신 거예요. 저도 은사 체험한 사람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음성도 들어봤던 사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그러나 언제 제가 그런 얘기해요? 그 은사보다도 더 귀하고 더 값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여기 있는데 이거를 전해드리기에도 제 인생이 짧아요. 성경 66권을 다 파고들기도 아까운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시면 여러분 다 넘어가십니다. 다 넘어가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16절 보세요. 안 믿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실 것 같습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이 지금까지 들어오셨을 텐데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걸 싹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7 교회를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7 교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7 교회가 2 교회만 말고 나머지 5 교회가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말씀을 들었는데 그 교회들의 특징이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에서 변질되었습니까? 기억나세요? 이거 제가 그때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드라고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신앙을 변질하게 했던 건 처음에는 아무도 그런 마음 안 먹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변질되었냐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길드라 해가지고 조합 같은 거죠. 이 안에 그러니까 그 세공업자 목수들은 목수의 길드에 들어와야만 잡을 얻고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과 비슷하죠. 요 목수들 요즘 그렇다. 조합, 노동조합 그 안에 들어와서 해야만 이 지역은 우리가 맡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안 들어오면 먹고 살지 못해요. 잡을 안 주니까.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 길드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길드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냐 먹지 않느냐 하는 이유가 이런 배경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연례 만찬에 갑니다. 그래야 멤버십 리뉴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연례 만찬 때 뭘 합니까? 이 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안에 잘 지켜주신 우리 신 아테미 신이요 그런 거예요. 비너스 신이요. 여기 안 가면 먹고 살 게 없는데 가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어찌 하실래요? 이것이 1세기 신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1세기 신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신앙과 직결되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짐승이 오게 되면 어쩌다고요? 모든 사람들. 이제 이 시스템이 전 세계 모든 만민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떻게 한다고 이제 이 길이 필요 없어 이제 표. 이마에 표를 받게 하자. 이거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 표가 그 커머셜 시스템,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경제 체제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1세기 신자들은. 그래서 신자들의 사고 자체가 뭐냐면요, 표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겁니다.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으니 내가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소유에 집중하는 사고를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존재. 이들은 존재에, 신앙인의 존재, 내 신앙인의 모습, 존재에 집중하는 사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1세기 신자들은요, 그들이 본 세대가 마지막이었어요. 1세기 로마 황제 네로가 그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가장 악한 왕이었잖아요. 이 네로가 다시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살아서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가 나타나면 우린 끝난 거예요. 이게 그들 1세기 신자들의 사고였습니다. 네로가 돌아오면, 네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돌아오면 그가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짐승을, 그들은 짐승을 얘기할 때 네로를 연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1세기 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1세기 신자들의 사고, 이제 보세요. 여기서부터 교회관이 나옵니다. 종말이 언제예요? 종말.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딱 지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1세기 신자들은 그들 시대가 종말이었습니다. 마지막이었어요. 종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이 오고 하나님 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물질 이런 거 세상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갈 건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참으면 간다요. 왜? 사자한테 물려 죽고, 예? 칼로 찢겨 죽고, 톱으로 잘려 죽고,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조금만 참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자. 내가 여기까지 참았는데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자. 이것이 1세기 시대의 사고였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였어요. 세이비. 그런데 안 오셨잖아요.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마지막 때가 언제이냐. 교회 시대가 끝나면 마지막 때가 오거든요. 그 교회 시대가, 이게 교회 시대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그래서 지금 현재 신앙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부터, 초기서부터 지금까지가 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1세기 신자들이 가졌던 그 생각을 우리는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조금만 참으면 메시아가 오십니다. 예수가 오십니다.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고 사십니까? 1세기 신자들은 그거였습니다. 소망. 그들에게 있어서는 존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의 세월이 흘러오면서 그 존재와 메시아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던 우리가, 지금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뭐예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뭐죠? 소유.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회개할 제목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누렸는가, 얼마나 많이 보였는가. 예. 교회가 커져옵니다. 몸집이 커져옵니다. 예.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being에서 doing으로 바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우리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계세요. 예수님 곧 오세요. 그거를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마에 표를 받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17절이죠.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이름이라. 곧 짐승의 이름인데 짐승의 수라. 똑똑한 사람은 한번 계산해봐라 이 소리예요. 이게. 근데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짐승을 지금 네로 황제로 이 사람들이 인식하는 이유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바로 짐승이 누구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는데 그 짐승 이름에 숫자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이 뭐다? 666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우리가 666 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666 하면 누구다고? 저는 그것부터 생각이 나요. 666을 고르바초프다. 666을 빌 게이츠다 얘기하고 666이 교황이다. 666이 마이크로소프트 그 컴퓨터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40여 년 동안에. 그런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공부해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게마트리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게마트리아. 이 게마트리아라가 무슨 말이냐면요. 그릭이나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다 숫자가 붙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릭에 보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10번째까지 숫자가 붙어요. 1부터 이게 알파면 1이고 히브리어 같으면 알레프면 1이고 이게 붙어요. 그 다음에 10이 넘어가죠. 그 다음 캐릭터부터는요 10단위로 붙어요. 10, 20, 30 이렇게. 그 다음 100까지 가잖아요. 그 다음 단어부터는요 200, 300, 400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 타브가 400이라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이게 사람의 이름은 요 캐릭터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이름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의 숫자 철자에 숫자를 갖다가 각각 확인해 봐 가지고 그걸 합치면은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게 게마트리아라는 거거든요. 사람의 이름인데 그 사람의 철자를 다 계산해 보면 666이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소리 하는 겁니다. 네로 황제 왜 이렇게 생각해서 왜 네로 보니까 또 네로 황제 있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가 우리는 네로 황제라고 하는데 네로 황제의 그 그릭은요. 그릭은 네론 케사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저라고 하죠. 시저 네론 케사르. 네론 케사르 그릭을 히브리어로 옮기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N이고요. 이게 R입니다. 그다음에 네론 이게 N인데 끝에서는 길게 쓰거든요. 네론 그다음에 Q가 이렇게 씁니다.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S고요. 이게 르입니다. 그래서 네론 케사르인데 이 숫자들이 각각 다 그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번호를 다 합치면 제가 번호를 다 못 외웠으니까 이름을 숫자를 다 합치면 이게 200짜리입니다. R이. 그리고 S는 60입니다. Q는 100이고요. 얘는 50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6이고 얘는 200이고 얘는 50이고 이렇게 됩니다. 네론 케살. 그럼 이걸 다 합쳐보세요. 얼마예요? 이게 다 합치면 계산 되시죠? 이게 666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 1세기 신자들이 생각했던 666이 바로 네론 케사르, 네로스 황제 이 말입니다. 게마트리아에 의해서. 근데 왜 이거 지금 그릭으로 써졌는데 왜 히브리어로 바꾸느냐? 1세기 신자들, 지금 1세기 신자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유대 배경의 사고로 뭐 상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짐승 있죠? 짐승 비스트라고 그러죠. 비스트는 그릭으로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말을 많이 만들으니까 제가 그냥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짐승은 그릭으로는 테리온입니다. 테리온. 그릭에서는 이게 V가 N으로 쓰거든요. 테리온.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꿨으면요, 트죠? 트. 그 다음에 R, E, 그 다음에 N 이렇게 됩니다. 테리언. 그럼 이게 뭡니까? 이 숫자가 50, 그 다음에 얘가 6, 10, 200, 400. 그럼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숫자 666인 겁니다. 게마트리아에 의해서. 그러니까 짐승, 마지막 때의 짐승 곧 네로 황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예수님 있죠, 예수님. 게마트리아,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적어두시면 이게 유식하게 자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씁니다, 그릭으로. I죠, I. 한국말로 하면 예, 그 다음에 수, 이렇게. 스가 끝에서 스가 요거 같은 스인데 모습이 다르죠. 예수스. 그러니까 우리말에 예수가 더 맞는 말이에요. 지저스라기보다도. 그럼 계산해 보면요, 얘가 10입니다. 얘는 8이고, 그다음에 270이고요. 400, 200이 됩니다. 그럼 다 합쳐 보세요. 그럼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888이 되는 겁니다. 888. 그래서 888 인터내셔널 뭐 있죠? 저는 거기가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왜 888이냐면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그 7을 넘어서서 8이잖아요. 완전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 말로 888로 쓰는,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스. 그러니까 게마트리아 가지고서도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짐승이 네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정치적인 영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돌려서 마지막 때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은 바로 666이다. 숫자를 아는 이들은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짐승이 666이고 네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네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짐승이 우리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그 666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상상을 추론해 가지고요, 뭡니까? 컴퓨터라는 이름을 조합을 해보니까 뭐 666이더라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마지막 때의 짐승은 666으로 나타나서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할 것이다. 거기까지만 알고 계신답니다. 누가 666이니 만지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666의 의미는 뭐냐면요, 6은 뭐예요? 7에 미치지 못하는 가장 불완전한 수입니다. 7은 가장 완전한 수고, 6은, 그래서 666은 뭡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7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려 해도 결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일 수 없는 존재. 가장 미약한 존재.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666이라는 거는. 자기가 아무리 끽해봐야 주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 누가 대적하냐 그랬지 않습니까? 예? 죽음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랴. 하나님을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그러셨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를 이 땅에서 미혹하지 못합니다. 그가 666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666 하면 뭐예요? 누구지? 어떤 짐승이지? 그게 아니라 666 아무것도 아닌 것, 짜식 까부는 것들, 별것 없는 것, 감히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누가 미혹하랴, 그렇게 존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앞으로 666은 666 하면 별것 없는 것들을 짜식 까부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괜히 쓸데없이 막 상상의 나라를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딱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로,
짐승, 예수스. 이게 게마트리아에 의해서 666888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888 시장에 가서 음식을 김치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때에 짐승이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대적할 자 없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대적하리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적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가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